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만족하기를 배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이제 우리가 만족하기를 배우는 그 비결의 원천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육체적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만족을 부귀영화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허한 마음들을 달래고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 소유를 손에 더 많이 쥐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구하려고 그러고 또 학식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적 만족 중에는 또 권력적으로 또 권력을 통해서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소유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의 소유욕만 가지고 자신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그렇죠? 그들은 다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만족의 원천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고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을 시도하고 또 실제로 생명을 끊는 일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 불화가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남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탐심이죠. 이 탐심은 뭐냐? 바로 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이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쇼핑 중독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충동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허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옷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화장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아니면 가구로 채우려고 그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최신식 나오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최신식 유행하는 것들로 또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으니까 뭐 합니까? 스마트폰을 매번 그렇죠? 막 바꾸는 뿐 아니라 자동차, 특히 요즘 직장인들은 자동차가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외제차를 막 사고 그렇죠? 물론 한국차가 요즘 문제가 많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제차를 살 만큼 능력이 차는 우리가 필요한 물론 교통수단도 있고 여가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인생을 즐긴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즐기는 인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그것을 누리는데 얼마 되면 그게 다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고가 나면 또 차가 찌그러지게 되고요. 그렇죠?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집니다. 낡아집니다. 물론 새 걸 살 때는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겠어요?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서는 자 가서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합시다.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여기서 남용. 이 남용이라는 말에 대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남용이라는 말은 과용 또는 오용, 그렇죠? 그죠? 학대, 그죠? 학대까지 포함해 과용, 오용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용. 그러니까 이게 과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니까 오용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남용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한 자는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외형, 패션이죠. 패션.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뭔가를 자꾸 통해서 대리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양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죠? 항상 자신의 잘못과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그 비난할 거리를 항상 만들려고 합니다. 변명이라 그러죠. 합리화죠.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본성적으로 자꾸 우리 아이들 싸울 때도 보면요. 아이들이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막 서로 싸우잖아요. 어른들이 되어서도 교회 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싸움을 보면 너가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항상 보면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줘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아까도 여기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생수의 샘인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다고 했어요. 물을 부어도 터졌기 때문에 그것이 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났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했을 때 이런 물이 어디서 있을 수 있는가? 이 여인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기록하고자 했던 그 야고보의 우물들은 먹어도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육신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이 자꾸 한번 먹여져 있어 짜릿한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먹이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열린 무덤처럼, 무덤은 끊임없이 사람들, 그쵸?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 죽을 사람들을 요구하잖아요. 채워도 죽어도 차지 않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욕정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바닥이 터져버린 저장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그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아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 승리를 선언하듯 다 이루었도다고 크게 외치셨다. 구원 사역은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허락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한 번의 희생제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 누가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곧 모든 영적인 원천을 갖게 된다. 모든 힘, 지혜, 위로, 기쁨, 평안, 의미, 가치, 목적, 소망, 인생의 성취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께 달려있다. 기독교는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와의 부족함 없는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또 충분한가?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가 번역 모임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이 떠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면 TV도 없고 집에 가면 이제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성경 읽고 아내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는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제가 동창회도 안 가죠, 뭐도 안 하죠.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잃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그 설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피곤해요. 그냥 가면 다 똑같아요. 어느 세상이나 가는 건 똑같아요. 조금 다른 그 명물들이나 특징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가는 게 피곤하고 돈 드는 일이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주님 외에는, 왜 주님이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할 것이 많으니까 항상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디를 가든 더 보고 싶고 더 남기고 싶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끝없이 여행하고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도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잠깐 오는 그 기쁨과 만족 또 필요하지만 진짜 참다운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올 때.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마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면이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냥 아무것도 이제는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그냥 성경 보고 생각하고 또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하는 정도에서 끝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TV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게 더 많아요. 자꾸 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그냥 깨트려버리고 자꾸 그 안에 나쁜 생각들과 자극적인 생각들을, 충동적인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TV나 뉴스를 보면 다 선정적이고 악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나쁜 이런 육신들을 자꾸 육신의 욕심을 불러일으킨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좋아서 추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점유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나면 허망해요. 또 목말라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행사와 프로그램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들여옵니다. 세상적인 것들까지.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목회자가 청중들을 기쁘게 하고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면 안 돼요. 청중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목회자예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라는 강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육신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해지고 감사하게 돼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이전에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만으로 충만할 때가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하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부터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해지겠어요? 복잡해지겠어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윳돈을. 그렇죠? 그래서 놀러 가는 것, 뭐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 어떻게 투자하는 것.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게 되니까 더 자꾸 세분화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분산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누가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잠언 29장에 있는 것처럼 30장에 있는 것처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하거나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갈증을 준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으면 바닷물이 줄 수 있는 생수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늘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탐심 때문에 얼굴의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미소를 잃어버렸고 주님의 얼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가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더슨 테일러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에게 필요한 복음은 어떤 큰 프로그램이나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들 보면 각종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시간 관리 프로그램, 음악회, 자선, 바자회, 찬양과 경배 등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과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권능을 잃고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인간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를 내가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또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05편 39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여기서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셨으며 백성이 구한 적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 만나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먹고 살고 추위, 불, 우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빛,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부하게 아무리 모든 걸 세상을 의지하면서 누리도록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집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또한 열심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 건강을 누가 주시는 거죠? 그 지진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죠? 그런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죠? 언제든지 그 재앙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나에게 늘 공급하시면서 만족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05편 41절에서 말합니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없다 모자란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냐, 이렇게밖에 허락 안 하시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에도 말했죠.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금방 파산하고 그 사람은 더 패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 조사해 보니까 복권에 크게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들이 폐인이 됐다는 것이고 오래 못 가서 죽거나 자살했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면 그것이 저주가 돼요. 우리에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줍니까? 하고 계속 요구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데 그걸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주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지금 주신 것부터 신실하면서 조금씩 내가 미래를 기도하면서 대비하기 시작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헛된 생각을 한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왜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면 나는 다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주어지면 달라요. 자, 지금 나에게 주님, 내게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주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11조를 떼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 근데 당장 1억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000만 원 떼고 또 다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은 희한해서 그것이 딱 손에 쥐어주는 순간 마음이 싹 변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자신도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막 나서 자신이 믿음이 어떻고 자신의 믿음을 대해서 늘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항상 제일 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요. 아니 그 간증이 다 어디 갔어요? 자신의 간증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에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과 세상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더 세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를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안전한 든든한 생명줄과 동아줄과 같은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생명 동아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정말로 깊은 생수의 강들이 막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도 동요하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여기 12장 9절부터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극한 계시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엄청난 권능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배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탁월한 학문과 집안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남부를 것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의 의는 정말 최고의 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어요. 계시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사탄의 가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가 조금 교만할 것 같으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려 하는 마음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또 교만해지려면 또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면 하고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시들이 있죠. 그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계시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수위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를 넘어서게 돼요. 교만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이 그를 조절하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강구했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데서 하나님께 왜 이런 걸 나에게 안 주십니까? 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욕심을 넘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체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끝없이, 제가 자기 개발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또 제가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뺐다가게 듣고 너무 극단적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기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만족하기를 배울 때 내가 내 손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만족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요구되어진 대로 그게 주어지거나 그가 더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그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기억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법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